우리 다 같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립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9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 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것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것이 이르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이 하루 힘차게 시작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사면초가의 위험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운명은 멸망의 길로 급격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특별히 왕의 귀에 거슬리는 예언, 즉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노예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다가 결국은 이 왕실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심한 무력감을 느꼈겠고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듣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일상의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인 거죠. 평범한 일상에서는 일상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럴 때에 생명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피할 길과 살 길과 새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거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의 1단계는 먼저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읍에는 거민들의 시체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술의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해가 가지 않는 시련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시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그들 안에 있는 악행이라고 하는 암세포를 도려내시는 그런 수술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큰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지만 그 고통을 겪어야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의 2단계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몇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괴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아주 부패해 있었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파괴 후에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고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하시며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죄악에서 벗어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온 세상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거민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땅을 사게 하시면서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예루살렘이 도저히 회생불능하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왜 수술을 해야만 되는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게 명백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와 같은 현실 속에 다시 이스라엘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야말로 크고 은밀한 일, 그런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오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너무나 많은 숫자가 늘어나서 그 숫자를 정말 일일이 헤아려야만 하는, 그래야만 제대로 숫자가 파악될 만큼 그만큼 번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대수술을 감행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도 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서의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결국 최종적인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벽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병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도련에는 아픔을 감수해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솔하게 나 자신을 바로 잡아가는 삶을 살기를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징계를 당해야 할 만한 죄가 생각이 나거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죠. 그게 느껴지거든. 인정하기 싫고 때로 그것을 이제 도려내는 아픔 있지만 우리는 즉시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역사를 감격 중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1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는 2단계의 과정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치유와 회복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그것은 대수술의 과정,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단적 위기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건 하나님은 알려주실 것입니다. 회개의 수술의 단계를 거쳐 치유와 회복에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 우리 한서의 성도님들의 현장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로 수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이 현실 속에서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진행이 되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의지에서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위기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